오늘은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 의,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와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온 것이 가시와 엉겅퀴예요. 원래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 같이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아픔이 오고 상처가 오고 미움과 저주와 살인과 전쟁과 질병, 죽음과 저주 이게 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런 것들은 사라져요. 내 안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미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이거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 안 돼요. 어떤 의사도 치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저절로 없어져요. 어둠은 빛이 오면 사라져요. 우리 가정 안에 갈등과 아픔, 부모와 자녀 간의 아픈 문제, 부부 간의 갈등, 이런 모든 거는 가정에 하나님이 오시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관계가 회복돼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다 없어져요. 이 사회와 이 민족의 아픔과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런 것들은 저절로 없어져요.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 교회 안에 많은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돼 있으면 저절로 다 사라지고 회복되고 치유돼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이 관계 회복이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아버지를 떠나갔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갈라진 거예요. 좋을 줄 알았더니 나가서 돈 다 쓰고 고생하다가 결국은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며 연명을 합니다. 그때 생각한 것이 내가 왜 아버지 집을 나왔을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내 삶이 이렇게 됐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아버지께로 오니까 아버지가 안아주시고 살진 소를 잡아서 고기 먹을 걸 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신발을 신기시고 이 둘째 아들이 뭘 잘해서 아버지가 받아준 게 아니에요. 선하고 착해서 받아준 게 아니라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이게 의라는 겁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오래 사냐? 아니에요. 일찍 죽기도 해요. 교회 다닌다고 다 부자 되냐? 가난하게 살기도 해요. 성공하냐? 성공도 하지만 실패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오래 사냐, 부자 되냐, 성공하냐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픔의 삶이에요. 부자, 돈 많아봤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지 않으면 온통 죄악 투성이고 아픔 투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의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 의로워졌다. 그걸 거룩해졌다. 그걸 구원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랬지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이거는 복음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복음을 영접하면 아멘 하고 내 안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관계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모든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상처와 아픔, 죽음과 저주,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은 없다. 복음밖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아멘 하고, 지금 여러분이 아멘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사님. 좀 고생도 좀 하고 그래야지, 좀 피도 흘리고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가 그냥 아멘 한다고 된다면 너무 쉽다. 그건 쉬운 거예요. 정말 쉽습니다. 아멘 하면. 그런데 내가 피 흘리고 돈 많이 내고 내가 무슨 선한 일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조건을 달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돈 바쳤는데, 내가 피 흘리면서 내가 이거 얻었는데 조건 달고 따지고 계산해요. 그런데 값없이 아멘 하고 은혜로 구원받은 걸 깨달으면 감사밖에 없습니다. 겸손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내 힘으로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그냥 아멘 한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으니 내가 집 나가서 아버지 쏙새기고 아버지 돈 다 쓰고 그렇게 형편없이 살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돌아온 거 아버지가 따지지 않고 돌아온 거, 아멘 한 거, 그것 때문에 나를 꼭 안아주셨으니 그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 앞에 늘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따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복음, 내가 믿음으로 아멘 하고 영접하면, 지금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과 은혜와 평강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축복받는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 2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 광야 생활 다 마치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들어가는 문이 여리고성 문이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여리고성은 견고했습니다.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성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뽑아서 여리고성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정탐하고 와라. 그런데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지요? 정탐꾼 2명이 들어가서 다 정탐해서 군사 배치 확인하고 무기 확인하고 그래서 다녀와가지고 전술을 짜서 여기로 쳐들어가면 이길 겁니다. 막 그래가지고 전술적으로 이겼죠? 아니에요. 이 견고한 여리고성은 정탐꾼이 다녀와서 전술을 그럴듯하게 짜서 침략해서 정복한 게 아니라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성을 도는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은 정탐꾼이 다녀와서 전술을 짜가지고 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정탐꾼이 다녀와서 전술을 짜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럼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작에 무너뜨리시지. 뭐하러 정탐꾼 2명은 거기 들어가서 고생하고 나오게 하시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정탐꾼은 뭐로 들여보내서 전술 짤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한 여인을 구원하고 싶으셨어요. 그 여인이 라합입니다. 그 여인 라합을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싶었어요.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릴 때 다 죽었어요. 100% 다 죽었어요. 짐승까지 다 죽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살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라합이라는 여자를. 그러면 다 무너지는 그 여리고성 그 돌무더기 속에서 다 죽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라합을 살리고 싶으셨을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주일 예배 여기 참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걸 하나님 주권이라 그럽니다. 그 성 안에 있는 그 라합을 내가 구원하고 싶다. 하나님 마음이 그 여인에게 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탐꾼을 들여보낸 거예요. 정탐꾼 만나서 그들 구원해내려고 전략을 짜잖아요. 정탐꾼이 거기 들어간 게 여리고성 무너뜨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성 안에 있는 라합을 구원하려고. 그런데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라합은 죄악투성이 여자입니다. 그는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여자입니다. 그는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에요.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은 진멸시키라. 남녀노소 다 죽여라. 그들하고는 결혼도 하지 말고 계약도 하지 말고 거래도 하지 말고 그 무엇도 하지 말고 가나안 족속은 무조건 100% 다 죽여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은 죄의 상징이거든요. 그들은 의로운 게 없어 죄밖에. 그래서 죄를 진멸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 성 안에 있던 게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라합 역시 진멸받아야 될 죄의 여자. 그의 직업도 창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여자에게 관심을 두시고 그를 구원하려고 하셨을까? 잘 납득이 안 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에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이 성 안에 죄가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성 안에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인도 죄인인데, 그런데 그 여인은 하나님을 영접한 여자였어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그 정보가 나가서, 야, 우리 성에 정탐꾼이 들어왔다. 그래서 정탐꾼이 숨어 들어간 집이 기생 라합의 집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정탐꾼이에요. 이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고발해야 되는데 숨겨줘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지금까지 만난 모든 부족들을 다 물리치신 능력의 하나님, 상천하지에 한 분밖에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소문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합이 정탐꾼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정탐꾼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 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 모든 것을 살펴보니 이분이야말로 참신이고 하나님이다, 창조주시고 라는 소문을 다 들었는데 믿은 건 라합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은 라합밖에 없었습니다. 라합은 그 소문을 듣고 믿었습니다. 나는 저 하나님을 믿는다. 저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고 저 하나님께 구원받고 싶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정탐꾼을 그걸로 들여보낸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과 집 가운데 하필이면 왜 그 집으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소문을 듣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고 아멘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이 라합이 지금까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구원받은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은혜로. 신약성경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말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거긴 뭐하러 가십니까? 아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리라. 내가 사마리아에 갈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신지 아십니까? 거기 한 여자를 구원하러 가신 겁니다. 한 여자를 살리러 거기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을 나는 찾아가노라.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을 나는 찾아가노라. 우리에 들지 않은 양, 죽어 마땅한 그 양,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될 그 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찾아가야 되겠노라 그러신 거예요. 찾아가야 되겠노라.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 여자를 우물가에서 만나 전도를 하는데 그 여자가 받아들입니다. 아멘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죄 많던 여자였지 않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라합이 구원을 받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아요. 다 멸망한 그 여리고성에서 이 라합이 살아나요.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남편 이름이 살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 남편이 그때 찾아왔던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일 거다. 누구라고는 안 나오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해요. 둘이 눈이 맞은 거죠. 근데 창녀였던 라합이 멸망받은 여리고성, 죄의 상징인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은 라합이 살몬하고 결혼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우리가 룻기 배웠죠? 그 온화하고 따뜻하고 예수님 같던 그 룻을 품에 안아주었던 보아스가 라합의 아들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라합이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떨리죠? 뭉클하죠? 라합이 무엇을 했는데요? 라합이 착한 여자였습니까? 죄악의 도성 여리고성에서 함께 멸망받을 죄악의 여자, 창녀, 버림받은 여자. 그런데 그 라합이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뿌리가 돼요. 무엇 때문에? 받아들인 것 때문에. 받아들인 것 때문에. 그냥 영접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입니다. 이 은혜를 누려야만 그 인생이 감사의 인생이 돼요. 이 인생이 거듭난 인생이 돼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 삶의 가치가 바뀝니다. 이제는 이 은혜를 받아야만 그 인생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예수 인생으로, 복음 인생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이젠 죽이러 다니는 게 아니라 살리러 다니고, 이젠 빼앗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주러 다니고, 이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죽기까지 충성하고, 살아 죽어나 예수뿐이고,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건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만을 위해서, 천국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이 은혜를 체험해야만 그렇게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 사람으로,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멘 하고 받아들여서 이 라합은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멘,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에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는 이제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영접하고 고백을 해서 이 복을 받은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거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힘드니까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보고 이 하찮은 음식 이제는 싫다 그럽니다. 그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에 물려 그 당시 사람이 많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모세야, 긴 장대 위에 노수로 뱀을 만들어 놋뱀을 매달라. 그러면 불뱀에 물렸다 해도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불뱀에 물렸다 하더라도, 불뱀에 물리면 죽으니까 이미 죽을 운명이라 하더라도, 이미 저주받을 운명이라 하더라도, 지옥 가야 될 운명임에도 눈을 들어 노병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믿으면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치료받으리라. 순종하고 바라본 사람만 살았습니다. 의심하고 원망하고 한 사람은 다 죽은 겁니다.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입니다. 썩어가는 병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순종하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온 순간, 아멘입니다. 순종, 영접, 아멘. 그때 어린아이 살같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 살같이. 순종하는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인 거예요. 착하고 때묻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 앞에 와서 아멘, 아멘. 전 주님 말씀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어린아이 마음. 그게 깨끗한 마음에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저 깊은 데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주님,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이렇게 살았지만, 내가 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내가 그물을 내리고 싶을 때 내리고 거둘 때 거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제부터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주님 앞에 아멘하고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때 그 그물을 주님이 채워주신 겁니다. 아멘하는 인생입니다. 복음 인생.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복음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며 온유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라합이,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의 그 죄 많은 여자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 인생의 가시와 엉겅퀴가 사라지고 어둠과 저주와 죽음과 상처와 질병이 다 사라지고 마귀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영접하고 은혜로 구원받아 이제는 늘 감사하며 겸손하게 주를 위해 헌신하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 주신 그 주님만을 위해서 복음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